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이죠. 그 해신일은 우리가 사비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사비다 수행 중에서도 다나바람이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비다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 수행법은 8정도예요. 8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8정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지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8정도를 흔히 중도라 그럽니다. 중도의 수행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8정도의 수행법이 중도인 이유는 자기 생각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시 말해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이걸로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는 고행주의죠. 그런데 8정도의 수행법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정도의 수행법이 중도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나오게 된 거죠.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3년청정의 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3년청정의 보시를 보시바라밀이라고 하지요. 3년청정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하는 사람이 했다는 생각이 없고, 또 보시를 받는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보심을 그 안에도 어떠한 바램이나 원이 들어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3년청정의 보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3년청정의 보시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거를 지게바라밀이라고 하고, 이 3년청정의 보시를 하기 위해서 참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고, 또 3년청정의 보시를 실천하는 것을 정진바라밀이라고 하고, 이렇게 3년청정의 보시를 제대로 실천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항상 지혜와 복덕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살게 되는 상태를 선정바라밀이라고 하고, 이런 선정바라밀이 생기게 되면은 반야바라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 이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런데 3년청정의 보시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시를 하는 사람이 했다는 생각이 없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보시물에도 아무런 바람을 넣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론은 그럴싸하지만은 실제로 하기 어려운 실천법이죠. 그러니까 보시 바람을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오문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입으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몸으로는 부처님께 예배해라.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기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이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는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분의 느낌과 생각과 경험과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생각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있어야 되겠죠. 내 느낌, 내 경험, 내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말과 행동은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걸 따라야 되겠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의심이 있더라도 말과 행동이 따르는 거. 그래서 생각은 부처님을 찬탄할 생각이 없지만은 입으로는 찬탄을 하고, 생각은 부처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싶지 않지만은 내 몸은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내 상식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상식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는 사마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파사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부처님께 회향해라.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고, 회향이 마지막 말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문의 수행법에서는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까지 하고 나면은 회향은 저절로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건의해본 결과는 사마타, 비파사나 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행동이 나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음에 육바라밀인 다나바라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사비다 수행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거지요. 이런 연으로 사비다 수행은 부처님이 설하신 근본 수행법인 8정도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수행법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사비다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비다 수행을 하는 목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유일한 수행법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 하느냐?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칸트가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칸트가 얘기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끼는 행복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죠.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해보세요. 등산하는 중간에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괜히 왔다는 등,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나 보면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생고생을 하냐는 등 투덜투덜거리면서 온갖 불만을 다 내쏟죠. 그러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 아주 그냥 상쾌합니다. 거기서 또 싸가지 온 도시락이라도 먹어버리면 아주 기분이 참 날아갔죠. 그런데 산 정상에서 느끼는 거는 분명히 행복은 맞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간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무슨 케이블카나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르면 된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은 케이블카가 있어도 그걸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보다도 직접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올라가는 과정도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행복에는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도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짜 행복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만 있다든지 느끼는 행복만 있다든지 이거는 가짜 행복입니다. 나는 도대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데 자꾸 옆에서 그게 행복이야 자꾸 세뇌시킵니다. 그거밖에 없어. 이거는 바른 행복이 아니죠. 내가 뭔가 이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게 행복일 거야, 이게 행복이야, 자기 세뇌시키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안 행복해.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은 불행하니까는 일부러 행복을 느껴보려고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그러면서 막 세뇌시킵니다. 별의별 고생 다 해가면서도 이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보면 아마 행복이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어. 이것도 좀 지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 끝에 오는 것이지 느끼는 행복이 그것만 달랑 있는 법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물에도 오른쪽 왼쪽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이 필요 없어서 왼쪽을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럼 왼쪽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행복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 있는 거죠. 한쪽만 잘라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행복만 있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그리고 또 느끼는 행복만 있는 것도 이것도 불행한 거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않는 행복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해피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 행복이 해피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에는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다 들어있는데 해피에는 느끼는 행복밖에 안 들어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해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의 형용사형이 해피입니다. 해비라고 하는 거는 행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형용사형 Y가 붙음으로써 P가 한 번 더 반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PP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에서 유래가 된 거죠. 한자어 행이라고 하는 거는 착고의 상용 문자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잡을 적에 쓰는 수갑 같은 도구죠. 죄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막아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실자의 찰복이에요. 찰복은 한일
입구, 밭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은 모두란 뜻이고 입구는 입이고 밭전은 식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식량, 충분한 식량이죠. 풍족함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은 풍족함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행복에는 나쁜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해서 좋은 일로 만든 거예요. 이 행복이죠. 그러면 나쁜 일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불행이었느냐? 그거는 느낌은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행복이었다 이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극복이 되어져 가지고 복을 받는 거는 느끼는 행복이 찾아왔다 이거죠.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양의 해피에는 느끼는 행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않는 행복이 다 존재하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의 반대말이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반대말을 극락으로 알아요. 지옥의 반대말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극락의 반대말은 육도윤회의 세계, 사바세계예요. 속박의 세계. 그러니까 극락은 해탈의 세계, 자유로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속박의 세계,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는 곧 해피는 천국이에요. 행복은 극락이라. 이렇게 다르죠. 해피도 엄밀하게 보면은 지옥이에요. 천국도 엄밀하게 보면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일, 맨날 사건 사고도 없고 좋은 일밖에 없어. 하루 종일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아무런 위험도 없고 너무 편안해. 계속 행복할까? 그거는 또 다른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또 다른 지옥에 가기를 되게 원하고 있죠. 인생의 목표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중생들이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해피입니다. 행복이 아니야. 나쁜 일 절대 안 일어나고 편하게 사는 거야. 나쁜 일 안 일어나고 편하게 살아봐. 당뇨병 걸리고 비만해, 그쵸? 곧 죽어요.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더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니까는 해피한 사람들도 불행을 느끼려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게나마 위험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나. 진정한 행복은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 사비다 수행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비다 수행에는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사비다 수행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뭐길래 우리한테 그런 행복함을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막혀버린 자기 생각을 뚫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게 되는 겁니다. 사마타가 뭐냐?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어떠한 내가 힘을 작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어디 못 가게 자꾸 잡아두려고 그래. 이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가만 내비두면 꼭 고약한 곳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심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그게 싫으니까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탁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탁 놓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명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더 붙잡으려고 명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념무상이면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등, 한번 딱 그 요가에 들어가서는 생각이 한 군데만 딱 집중되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등,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각은 다 날려버리라는 등, 이거는 사마타가 아니라 불교하고 상관없는 요가를 이용한 다른 수행법이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 이용하면은 사마타가 아니라 뻘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요가를 이용해서 마음을 탁 놓는 거를 연습시켜요. 마음을 탁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마음은 고약한 곳으로 간다 그랬죠. 괴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괴로운 곳으로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그냥 힘든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곳으로 가는 이유는 마음이 우리한테 위험함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마음을 괴로운 곳에 못 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화재 경보기를 망가뜨린 거와 똑같아. 마음이 지금 너 지금 이 부분이 위험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별로 위험함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사마타를 하면은 마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요. 가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러면 뻥 뚫어집니다. 이렇게 사마타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잡념, 쓸데없는 생각을, 쓸데없는 고민을,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쓸데없는 고민거리들을 팡팡 날려버립니다. 비파사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거죠. 차담을 하고 있으니까는 창생거사님이 스님하고 차담하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참 지혜로운 말씀이 얻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비파사나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서진 스님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는 스님이 아니라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좋은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진정한 비파사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던지면은 더 큰 비파사나를 얻게 되지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사항을 통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뿐 실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 상황을 교묘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비파사나 하기 위해서는 아무 얘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집어넣어봐야 여전히 더러워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집어넣으면 조금은 더러워졌지만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 것처럼 증생이 이해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드는 것은 더러운 물에 깨끗한 지혜 한 방울 떨어뜨린 겁니다. 하지만 증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를 던져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법문, 이거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뜨린 법문이에요. 제가 이해한 불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요 교리 시간에 하고 있는 법문, 그거는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놓은 법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 얘기가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기승전결이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규리 얘기는 찐뽕감뽕이야. 왜 그러냐 하면 경전 읽다가 읽히는 대로 떠두고 있으니까는 그게 진짜 비파사나를 되게 하는 거지요. 어쨌든간 비파사나는 내가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상식을 바꿔놓죠. 이게 비파사나의 목적이에요. 자, 내 상식이 바뀌었으면 뭐 합니까? 이거를 현실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집착이 있으면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집착을 버리고서 말과 행동을 해야지 시원스럽게 말과 행동이 나오죠. 이게 바로 다나바라밀이죠.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쓸데없는 자기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자기 생각만 남게 되는 거. 사마타를 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진짜 자기 생각만 남게 되고,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내 상식이 더 넓어진 그런 내 생각을 갖게 되고, 다나바람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내가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아무 의도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말하고 행동했구나. 내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 생각을 부닥치다 보면은 이때는 안 행복하죠. 이때는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다가 딱 아다리가 됐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얻을 수 있는 레벨이 내가 된 거죠. 그러면 딱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뛸 듯이 기쁘겠죠. 그러니까는 사비다 수행에는 이렇게 느끼는 행복과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공존하는 겁니다. 사마타는 잡념을 뚫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사마타를 아무리 하는데도 잡념이 뚫어지지 않아. 다시 말해서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 이 괴로운 문제가 도저히 뚫어져 나가지 않고 사마타를 하고 뭐하고 뭐 일상생활을 하다 계속 이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마타가 원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괴로운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원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괴로운 문제는 뭐죠? 지금 내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원치 않는 환경 속을 있다는 거라. 어떤 원인이 생기죠? 이제는 이 문제 해결돼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서 비파사나를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겁이 나. 과연 내 생각대로 될까 이제 망설여집니다. 여기다 다나바라밀을 확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그 생각 쑥 나가버려 그냥. 그러면은 판가름이 나겠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새로운 또 방법이 또 올라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이 되겠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발부둥 쳤던 그 순간들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한 순간은 느끼는 행복이었죠. 이렇게 사비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비다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이게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딱 이 세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비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마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자기 생각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기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마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은 마음을 자유롭게 놔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소리야. 되려 사마타 통해서 더 열심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마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기가 더 편하지 붙잡는 게 더 힘들어요. 다른 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시킵니다. 또 오만리 반미음도 시키고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고 스님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아주 정신 사나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그 잡념 버리고 더 하세요. 초자도 그냥 했다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게 돼. 그러니까는 마음을 놔뒀다는 소리거든. 놔둬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막 간다는 소리거든. 이게 더 쉬운 거야. 그런데 거길 못 가게 다시 움켜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는요 그런데 생각이 안 갑니다. 이 불편한 일이 없어져서 생각이 안 가야 되는데 불편한 일은 여전히 있는데 마음이 글로 안 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산장수하고 집신장수를 둔 할머니의 사연. 이 할머니는 맨날 울어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비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리기 때문에 집신장수 아들이 생각나서 울고, 맑은 날은 저희가 우산이 안 팔릴 것이기 때문에 우산장수 아들 생각해서 운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할머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 지신장사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신 잘 팔리죠. 비 오는 날은 우산장사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마음을 이제 컨트롤 막 한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거는 사마타 잘못한 거야. 진짜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여전히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이 생각나야 되고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니까 붙잡지 않으니까는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네. 비 오는 날은 남학신 팔면 되겠네. 맑은 날은 양산 팔면 되겠네. 문제 해결. 근데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비 오는 날은 찌신 안 팔리고 맑은 날은 우산 안 팔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마음 편안해. 미친 거죠. 정신줄을 놓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잘못하면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찍어 누르려고 사마타 하면 안 돼요.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에 충실해집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사비다 수행 중에 사마타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화가 나. 사마타 하기 전에 화도 안 났는데 사마타 하고 났더니 막 화가 나서 죽겠어. 그래 가가지고 그냥 화나는데 탁 싸붙였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싸고 다닌 거죠. 빗바사나 다나바람이 안 했기 때문이야. 사마타를 했더니 막 슬프고 막 죽겠어. 그래가지고 남들은 웃고 있는데 거기서 막 자기 혼자 엉엉 울고 있어. 이거는 자기 생각 싸고 다니는 거죠. 자기 감정을 아무데나 싸고 다니는 거야.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는 내 감정을 나만큼은 알아차려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슬퍼도 울어야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울지 않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화내도 화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화내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마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현실 세계를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내 생각하고 실제 상황은 달랐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자꾸 느끼는 사람이 아직도 계속 망상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해보지도 않고 자꾸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많아. 해봤어? 해보지 않고 자기 망상이잖아.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망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망상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면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어떻게 한 번 했다고 그 효과가 나? 1년 이상은 해야지. 1년 이상을 갖다가 사비다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1년 동안 사비다 수행 잘못한 거야. 사마타를 잘못했던, 비파사나를 잘못했던, 다나바라미를 잘못했던 뭔가 이거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 봄으로써 이제까지 계속 부정적인 효과가 났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얻는 것이 있었고 이래가면 성취해 가는 걸 느꼈다라고 한다 하면은 계속 망상을 살지 않겠죠. 해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경험을 안 했다는 소리야.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난간이 클수록 성취가 큽니다. 그거를 분명히 경험했다면 알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그거를 해결하기만 하면은 거기는 큰 복이 있는 거야. 재앙이 크면 클수록 복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도전적인 의식이 나겠죠. 망상을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이 꼴대에 악마를 세워놔. 가는 길이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 결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악마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마지막 결승점에다가 천사를 세워놔. 어떤 학생이 있어요. 아버지가 야, 너 이번에 성적 전부 다 올백 맞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한 가지 꼭 해줄게. 또 어떤 아버지는 너 올백 맞지 못하면은 곤장 100대를 맞을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올백 맞지 못해도 아무 일도 없어. 올백 맞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100점 맞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100점 못 맞으면 죽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꼭 결승점에 가가지고 그런 악마가 있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도전이 실패되었을 적에 자기한테 찾아올 불이익만 생각을 해. 이렇다 그러면은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기 감정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망상 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기면은 호랑이 사냥꾼은 이제 보면 호랑이도 무서워한대. 왜 그런지 알아요? 호랑이 사냥꾼 눈에는 호랑이 잡으면은 그 가죽 뺏기가지고 팔 생각밖에 없어. 너무 신나.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근데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호랑이 사냥꾼이 될 수 있겠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올 난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내가 저한테 잡혀 먹으면 어떡하지? 해봐. 거기서부터 진 거야, 벌써. 내가 저놈만 잡으면은, 이러면은, 여기부터 이긴 거거든. 기선제압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비다 수행은 기선제압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들이 그래요. 어떻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냐고.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한테는 남들이 보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 혼자 파란만장이 그냥 자기 혼자 죽을 맛이야. 남들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고민 파란만장하지 않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냥 누구나 다 겪는 게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 목적지에 뭐가 서 있나 봐봐. 첫 번째,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의 사마타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마음을 붙잡는 사마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들이 망상 속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다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목적지에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세요. 이게 바로 사마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이죠. 이런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곳은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전해야 될 것은 이 사비다 수행이에요. 불교를 전파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사비다 수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목적지에는 항상 천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진짜 행복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살고 싶다면은 사비다 수행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진신사리가 저희 태왕사에 오신 것도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왕사에 사리탑을 장엄하는 그러한 불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진신사리가 그거를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신사리탑 불사, 태왕사를 중창하는 불사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 중창불사를 하면서 그 시주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물어본, 그래서 나온 금액을 시주하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는 게 중요하냐? 사비다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사를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업장 소멸 프로그램, 그것도 한 게 업장 소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비다 수행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사비다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데 항상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너무나 그건 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계속 가난에 찌들리고 계속 우환이 끝이 없고, 몰라 전생에 지은 업이 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업장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사비다 수행을 해도 업장이 있어도 극락은 갑니다. 하지만은 업장이 있으면 극락이 좀 약간 힘들어. 본인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옆에서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업장 소멸 프로그램도 사비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있는 보조적인 겁니다. 진신사리탑, 그거를 완성하는 거, 태왕사불사, 그리고 또 업장 소멸 프로그램, 이거는 사비다 수행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비다 수행을 하게끔 하는 보조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사비다 수행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비다 수행에 대해서 왜 해야 하며,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개인적인 경험상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사마타를 최근에 하는 중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놓고 이제 사마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아침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께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분 갖고 했었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나오는 것이 자곤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잡념이 뚫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곤인데, 그때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또 나와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루어졌어. 그러면 또 잡념이 또 뚫고 나가버린 거죠. 사마타의 모든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불편한 곳에 두어서 괴로운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그 욕구가 생기는데, 그때 그렇게 사마타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비파사나 통해서, 다나바라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창생거사님이 사마타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다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 생각이 맞나? 이거 할까 말까? 별의별 생각 다 하실 겁니다. 지금 그 체험담은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죠. 네. 감사합니다. 느끼지 않는 행복이 그러면 약간 고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느끼지 못하는 행복은 고통일 수가 있죠. 위호불자님의 특징은 안 느끼려고 그래. 위호불자님의 특징은 좀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업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고쳐드리긴 했지만은 그 습관이 자꾸 나와가지고 좋은 것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도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 아, 이런 걸 느꼈다가 나 큰일 나, 위험해. 이런 식으로. 근데
누려도 괜찮아요. 근데 사비다 수행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년 넘게 하시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갖고 계셨던 업장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업종 소매할 때부터도 그렇고 이호불자님은 많이 변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정상이 오른 것도 느낄 때도 됐는데 자꾸 올라가는 느낌만 가져요. 그러니까는 좀 느꼈다 올라가. 괜찮으니까는 조금 느렸다 올라가. 예?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조금 편안함을 느끼면 네가 지금 편안할 때야. 다시 올라가. 이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망상에 빠져 있는 경우에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이제 점검해 보라고 하셨는데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애초에 내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망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방법. 자꾸 핑계를 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자꾸 핑계를 대. 그럼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잖아, 저래서 안 되잖아, 자꾸 이러죠. 이거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적에 항상 그래요. 어떤 답이 나왔어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야.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 공부를 안 하지 그러면 100% 못 나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 열심히 안 하면 100% 망해. 그렇게 안정적인 답을 얻고 싶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죽어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야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죽었어 봐. 내일 반드시 죽었어. 다시 살아야지 않아. 다시 살아난 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거지. 그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망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내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돼요. 참마타를 하다 보면 알아차리죠. 아, 내가 이제까지 망상을 하고 살았구나. 항상 머릿속에 그거를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해봤어? 안 해보고서 자꾸 말만 해.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서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런 건 없죠? 해보고 나서 실패되면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는 거지. 방법을 찾는 거지. 어떻게 안 해보고 자꾸 방법을 찾아. 해보고 실패하면 또 방법 찾고, 해보고 싶으면 방법 찾고. 이게 사비다 수행이야. 이게 사비다 수행이야. 해보고 안 되면 방법 찾고, 해보고 안 되면 방법 찾고. 그래서 반드시 된다 이거야. 그냥 뜬구름 잡듯이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100% 소원 성취한다 이겁니다. 이 수행은.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망상이 그렇게 무정적인 안 되는 이유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무조건 갑자기 뭐 이것도 한다 할 수 있다 할 거다 이러는데 막상 실속은 없고 이런 망상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는 망상의 핵심은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네.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망상이야. 네. 몸으로 움직여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이건 업장이야. 알겠습니까?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그러니까는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으면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 그럼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응?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그러죠. 찍었어. 근데 찍는 방법을 몰라. 도끼질을 하는 방법. 그러면 난도질을 해도 나무가 안 넘어가.
그러면 사비다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딱 찍었어. 안 넘어가. 그러면 아, 내가 도끼질 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뭐 해야 되지? 망상이고 아니고의 차이점은 내가 그거를 내 생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야.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망상이야. 해보면은 지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해보다 보면은 아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구나를 느끼든지 아니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전혀 뜬금없는 하늘의 별을 따겠다 이런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망상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따겠다고 했으면은 따려고 하는 노력을 하든가 따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하면 망상이 아니지. 그런데 하늘의 별을 따겠다고 해가지고 저거 다 망상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꿈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이룰 수 없는 원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훌륭한 거지. 이룰 수 없는 원을 세웠다고 망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망상이고 아니고는 내가 진짜 이룰 수 없는 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진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야. 네,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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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